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주의 복되는 정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며 생명의 말씀이 열려져서 예수의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한 역사가 매일의 기도 시간에 충만히 열려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으로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찬양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이 나타나며 제자를 부르신 사건에 이어서 이제 표적의 책으로 이어지는 1장부터 12장까지의 표적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그 수많은 예수님의 다양한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의 이 땅에 보여주는 그 권능의 실제적인 증거의 사건들이 나타나고 그것에 대하여 그릇된 이해와 그것을 바로잡는 긴 설교와 강화, 말씀 강화가 이루어지는 장면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표적 첫 번째 사건을 이제 우리가 읽게 됩니다. 이 예수님의 표적 사건은 11장에 내려가면 예수님의 7번째 표적에 이르게 되는데 첫 번째 표적의 사건이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가나 혼인잔치의 사건이고요.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은 이렇게 단순한 하나의 표적이 아니고 물로 상징이 되고 있는 유대 종교에 하나님을 안다고 이해하고 있는, 그러나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쁨과 영광을 잃어버린,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니고데모 이야기와 어쩌면 유대인들에게 더럽다고 여겨지고 가증하다고 여겨지는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을 통하여 기뻐 뛰며 즐거워하는 구원의 역사로서의 물과 포도주의 실제적인 변화의 사건에 대한 말씀이 이제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표적의 궁극은 7번째는 죽은 자라 살아나는 부활의 실제, 요한복음이 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와 달리 한 세대 후에 쓰여진 시대적인 배경으로서 이해하면 어느덧 한 세대 만에 구원의 감격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에 대한 실제적인 증거가 쇠락돼 가고는 안타까운 시점, 그런 점에서 우리 시대 안에 70년대 부흥을 경험했던 저와 같은 세대 안에는 지금의 세대가 요한복음처럼 절박한 세대, 그리고 거룩한 표적에 대한 열망과 그 실제적인 이해에 대한 눈물의 호소가 들려질 수밖에 없는 입장, 여기 이 말씀을, 표적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짚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계시의 역사가 이어지게 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사흘째 되던 날, 언제부터의 사흘이죠? 학자들 간의 논쟁이 많습니다. 유대적인 배경으로는 사흘째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란 말이 둘째 날은 없어요. 셋째 날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사고하는 이 셋째 날이 결혼식의 축일이 되죠. 우리로 얘기하면 아마도 화요일이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겠죠. 어쨌든 그러나 요한복음을 꼼꼼히 챙겨보면 지금 이 사흘째는 1장 29절 이튿날부터 시작이 되면 또 이튿날, 이렇게 43절에 또 이튿날 날짜를 잘 추적해보면 지금 이 사흘째는 6째 날이라 7째 날쯤 됩니다. 구원의 역사에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지는 것을 실제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이고요. 보다 더 중요한 얘기는 제3일이라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표적 사건의 핵심이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이라면 이 제3일은 바로 부활의 증언이 되고 있는 가슴 뛰는 이야기죠. 그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어떻게 열려지는지를 우리가 잘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결혼식에 초대를 받아 예수님의 제자들도 함께 했는데 그 당대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아랍 문화 안에 동리에 결혼식이 있으면 길거리 전체가 축제의 자리가 되고, 우리도 이전 사회 안에 한 가정에 결혼식이 있을 때 천막을 치고 동네가 국수를 말아먹었던 그런 풍경을 낯설지 않게 보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마리아를 통하여 알고 있는 그 가정 안에 결혼식에 초대를 받아갔는데, 놀랍지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것은 손님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며 그 당대 문화의 지배를 받고 있던 수치스러운 일이 될 수 있는 거죠. 어쩌면 결혼식이 깨졌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의 충격적인 사건이어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요청을 합니다. 포도주가 없나이다. 절박한 삶의 안타까움에 대한 호소고 부탁이죠. 예수님께서 공적인 얘기를 하십니다. 여자여, 막말하는 건 아니고요, 제 3자처럼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하고의 관계 어머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공적인 그런 부름을 열고 있습니다. 계시의 입장에서. 그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의 때는 뭐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십자가와 부활의 하나님의 부름의 여정이 있었죠. 그 구원의 경륜 가운데 아직 예수님은 자기를 드러낼 때가 아닌데, 마리아의 요청에 의해서 예수님은 그 구원 역사의 실제적인 구현, 실제의 모습들을 여기 지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으로 나타내 보이십니다. 우리는 이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마리아의 요청, 하인들의 순종, 연화장의 증거, 제자들의 믿음, 그렇죠? 이런 여러 요소들이 합력해서 지금 구원 사건이 지금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각자 영역 안에서 묵상할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안에 주님의 도우심에 대한 진지한 요청들, 주님의 말씀 앞에 기꺼이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 여러분, 분명히 결례 항아리는 음식으로 마실 수 있는 그런 물이 아닙니다. 나그네들의 발을 씻어주는, 그래서 정결의 자리에 이르는 그러한 용도로서의 결례는 음식물로 떠다 주는 게 아니지요. 그러나 이 하인들은 예수의 말씀 앞에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아구까지 채웠다.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갖다 주었다는 거죠. 신비한 역사들을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연회장은 그 포도주가 진정한 포도주였음을 증언해 봅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하더라. 이 연회장은 이게 좋은 포도주는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가장 좋은 포도주를 맛보았다는 증거를 여기 해주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11절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사람들이 아니고요,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역사를 지켜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를 지켜보며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가 가지고 있는 결혼의 풍요와 포도주의 기쁨은 신구약 성경 전편에 이르는 구원 역사에 대한 상징적인 사건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에 보면 호세아 같은 결혼이 깨진 모습이 나타나고요, 결혼의 회복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지요. 창세기 49장부터 포도주에 대한 얘기를 찾아보시면 이게 바로 천국의 실제의 모습들로 표현되고 있는 진정한 기쁨의 축제를 드러내 주고 있는 모습들을 만나보게 되고요, 우리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고 믿음이 세워지는 장면을 만나보게 됩니다. 말씀으로 만나는 예수님의 구원 역사를 묵상하는 게 우리의 믿음의 새로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 믿음을 바르게 세워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앞에, 죄의 지배 앞에, 불의의 실제 앞에, 견디기 어려운 상로병사의 고통 앞에 여러분 어떻게 마주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십니까? 믿지 않는 불신자를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 흘리며 복음을 전해본 적이 있습니까? 병들고 상한 자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치유의 역사를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어떻게 세워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아픔을 참아야 하고 얼마나 많은 날을 눈물로 치서해야 되는데 견디기 힘든 교회 안에서도의 분쟁과 다툼으로 하나님 앞에 거꾸로져야만 되는 순간순간의 여정들을 어떻게 극복해내고 여러분의 가슴을 벅차게 만드는 구원의 기쁨에 예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자기를 지켜가고 있습니까? 이 말씀으로 만나는 예수님의 구원 역사를 통하여 여러분의 믿음도 날로 새로워질 수 있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그런 점에서 말씀의 역사를 통하여 여러분도 지금 일하시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나이다. 그 마음, 그 안에서 일하시는 위대한 가능성, 그 도전, 여러분의 기도가 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기도가 감격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 역사의 실체는 결혼잔치와 풍요로 표현됩니다. 죄는 하나님의 풍요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 우리로 하여금 가난하고 병들고 죽음의 자리에 이르게 하지만 구원의 역사는 그 주님의 은혜의 채우심과 회복과 풍요와 나눔을 통하여 열려지는 구원의 풍요가 여러분들 앞에 생생히 열려져 가기를 소망하며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가 이 구원의 증거가 든든하기를 소망합니다.